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영화가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광복절이면 이렇게 특사를 해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무슨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특별 사면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 땅굴을 파고 이제 탈옥을 막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막 꺼주세요. 이 막 땅굴을 파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8월 14일 날인가 15일 날인가 아침에 탈옥을 시도합니다. 근데 웬걸 8월 15일 날 그 특사 명단에 그 탈옥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저 법대로 자유함을 얻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 눈치 봐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땅굴을 파가지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감옥을 탈출해서 신문을 딱 펴본 순간 특사의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는 걸 보고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 어떤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과정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때로는 믿지 못해서, 때로는 기다리지 못해서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생각에 앞서서 내 방법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순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한 10여 년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약속이 일어날 조그만 기미라도 보이면 가능성이라도 갖는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어요. 알다시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는다는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방법이 내 방법을 앞세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을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을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출산치 못하게 하셨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아닌 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좀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남편에게 하셨지 자기는 도저히 출산할 기미가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조급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망치게
된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사례가 그냥 이야기했으면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좀 참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양 위장된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어떤 일을 결과를 놓고 기도하시고 과정 속에 기도하실 때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얄팍한 꾀나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례라는 여인은 참 믿음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따르지 못하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불임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오늘 성경 아까 2절에 읽었듯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출산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몸에 가질 수 없으니까 타인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갖자, 이러한 인간의 수단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정과 동침하옵소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소리죠? 아이들 소리예요? 신발장에서. 나는 무슨 방송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가 이 일을 좀 하시죠. 목사님, 저 바쁜 거 아시죠?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봐도 나는 아직 안 되잖요. 저 사람 시켜요.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훨씬 좋구만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는 안 되는잖아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군번이 아니잖아요. 남자들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장로님이 하시는 게 더 은혜로워요. 집사님이 하시는 게 더 은혜로워요. 저분이 하시는 것이 더 좋아요 라고 자꾸만 밀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분 믿음이 연약한 것, 또 그분이 바쁜 것, 그분이 그분보다 훨씬 잘하는 분이 많다라는 것,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정통성을 잇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긴데 내가 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승진을 시키고 또 군인이 진급을 시켜주는데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사령관님, 아유, 저보다 저 사람이 더 군대 생활을 오래 했고요, 저 사람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먼저 승진시켜 주세요. 아마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서로 승진 못해서, 진급 못해서 안달이 났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못한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꾸만 미루는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것을 놓아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녀를 주시기 위하여 사레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사레를 고통에, 괴로움에, 어려움에 빠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로 출산케 못하게 하시니까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소서. 아마 그러면서 생각은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여종이니까 애기만 낳기만 해라. 그 애기는 내 거다. 너도 내 거고 아이도 내 거다. 그 당시는 여종이 그랬거든요. 여종은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심지어는 내 남편의 몸종이 되라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얕은 꾀를 써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위장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내가 아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감이 주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의 막자의 책임감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성도로, 직장에서는 직장의 사원으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돼요. 뭐 굳이 이유를 다룰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그래도 찬양단이, 중창단이 7분이 서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10명을 채워달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TV를 틀어봐도 우리가 여느 성가대와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중창단이 때로는 박자도 틀리고 때로는 음정도 조금 틀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쓰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저 중창단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제가 청년 때 성가대에 있으면서 아주 원 없이 비둘기를 외쳤습니다. 2년 동안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성령 비둘기같이 그 첫음을 잡으려고. 우리 그 반주자 선생님이 여자였었는데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는지 저 나무 갖고 별도로 비둘기 비둘기 잘한대. 근데 성가 지휘자가 4부로 딱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혼나는 거예요. 왜 따라가느냐. 왜? 그 2년 동안 제가 들었어요. 엉망이었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자기 꾀를 꿰었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임신이 됐습니다. 야, 됐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역시 나는 똑똑하구나. 역시 나는 능력이 있구나. 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를 바라.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여종이 무시를 해요? 이거는 지금 그 하극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어찌 보면 전무했던 일이야. 일어나지 않아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그 일이 가장 귀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기가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였지만 결코 그것은 오해였다라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힘들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2015년도 1월 1일 0시에 그 뽑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은혜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지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조급함이 일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저 믿고 그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미련한 것 같지만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보같이 오리만 가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보 같지만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집사님들이 말씀하면서 신뢰성이 잃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뢰성을 잘 쌓게 되면 지금은 손해가 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신뢰성을 가지고 주님의 방법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전가하지 마십시오.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